예,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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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 5일이면 이제 선거가 시작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이 막판의 선거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선거 유세하는 거 보면 여러분 굉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보다도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한국에 한번 비하여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은 양당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요,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나뉘었어요?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남북으로. 지리적으로는 남북으로 나뉜 상태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동서로 나뉘었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당, 이 두 당이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강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제외하고서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아마도 가장 높은 국민적인 참여율, 곧 투표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의 비율을 보면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투표율은요, 그러니까 대통령 투표율이죠, 가장 주목을 받았던 투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했을 때 아주 국민적인 지대한 관심을 모았죠. 왜?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느냐 마느냐, 그 관점에서. 근데 그때의 투표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4%예요. 그리고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이 두 사람이 대선을 벌일 때 그때 12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가장, 1900년에 73.2%가 투표율이었어요. 근데 곧 그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6.4%.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투표율이 점점 하향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이 어땠습니까? 77.1%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엄청난 투표 선거 유세를 해도 국민적인 관심도는 한국에 비한다, 못 비한다? 안 돼요. 프랑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제도가 다르니까,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의원 내각제니까, 그걸 갖다 좀 지방선거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떨까요? 일본의 지방선거 투표율 얼마인 줄 아시죠? 어느 정도 되시면 아십니까? 17% 내지 18%. 그러니까 80% 이상은 투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 미만의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겠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런데 몇 프로요? 50.9%, 거의 51%,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투표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단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관심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처럼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연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또 지연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혈연,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만 넘을까요? 아니죠. 종교도 초월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해서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곧 극단적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주어지지 않아요. 식구끼리도 여러분 딱 한번 갈라지면요, 정치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원수돼. 그래 안 그래요? 원수야, 원수. 부모 자식도 정치 얘기하면 이런, 이게 아유 저거 막 그냥 그렇게 된다고.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 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보면 정치적 성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였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왜요? 당신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동정녀에서 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했고, 또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분이다? 크신 분이다.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요, 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름 예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언된 왕입니다. 예, 3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 주 하나님께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예수는요, 그 이름 예수는요, 예언된 왕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뭐 정계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분위기였지만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듣보잡의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권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갑자기 권좌에 앉았기 때문에 또 언젠가 갑자기 그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로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왕으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오직 6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면 다윗의 위를 통하여서 왔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완전한 왕권, 곧 완전한 나라, 그 이름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통일왕국,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왕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곧바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 그 시대를 거쳐 사울 왕에게까지 이르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한 나라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통일국가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나라, 완성된 나라, 바로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또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해할 것이라고 하는, 곧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분이 예언된 왕 대신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는 예언된 왕이자 약속의 성취자로 그 이름 예수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입니다. 예, 33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원히 야고보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예, 영원히 야고보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마조차도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알렉산더도요, 젊음에 그 혈기왕성할 때 모든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미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통일시켰다 하더라도 뭐였습니까? 그 나라는 존속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도,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곧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뭐예요? 더 이상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의문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왜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의 집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내 믿음의 조상으로 내 후손을 통하여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내려가지만 이삭 또한 여러분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기다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 하지만 그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의 통치자로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예수가 왕이신 나라죠. 누가 왕인 나라? 예수가 왕인 나라. 무궁하리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무궁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신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왕이신 나라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왕이신 그 나라만이 오직 영원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곧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예수는 여러분 언제부터 왕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왕이에요? 예수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면서부터입니다. 나면서부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뭐라고요? 유대인의 무엇으로? 왕으로 나시니. 왕으로 나셨다. 그렇죠? 왕으로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왕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이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라가 없이, 국민이 없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왕이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나라는, 그 왕권을 가지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이 세상의 나라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요, 단 한 번도 통치자가 바뀐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요, 그때그때마다 통치자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특징이며.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통치자가 바뀌지 아니냐고. 나면부터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뭐예요? 무궁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은요, 지금도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왕은 누구다? 예수다. 곧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내가 속한 나라의 임금이심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가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지금 나의 왕은 누구고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념이 나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내 생각이 나 자신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왕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께서 나의 통치자임을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중심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심을 믿고 그 나라가 무궁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